아멘. 어느 아들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서 세상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 보는데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집이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 나무에다가 흰 수건을 하나 걸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나무에 흰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차에 올라갔고 집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겁이 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에 이제 기차가 이르렀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밖에 보니까 나무에 보니까 수건이 걸려 있는데 이 한 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그렇게 나무에 걸려서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큰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동일한 그 주제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잃은 아들의 비유도 이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그렇게 삼고 있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잃은 양 100마리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10개, 10드라크마에서 이제는 두 아들로 이렇게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112둘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귀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에서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귀중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은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2절은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 여러분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 바로 삶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또 안전한 곳이 가정이죠. 특히 이 한 가정의 가장인 이 아버지, 가장인 아버지의 품은 보호와 위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이것은 보호 그리고 안전을 상징하죠. 가족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에 거해야 하죠.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미리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렇게 이거 내 것이니까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모든 불행과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는,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관례는 보통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2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둘째에게는 3분의 2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차자는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9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었죠. 어찌되었든 본문의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바른 행동이 아니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대부분 부친의 임종이 이제 가까웠을 때, 임종이 거의 임종할 때에 이 상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받고 싶으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바꾸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죠. 아마도 둘째 아들이 끈질기게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둘째 아들의 재산은 당시로서는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지 둘째 아들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뻔뻔하기도 하고 또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건강 또는 재능, 물질, 이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삶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죠. 자선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는커녕 자기 영광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러기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비롯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들의 모습에는 큰 흉년이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거하는 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흉년이 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큰 파탄을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파탄을, 큰 위기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이 죽어나간다면 경제적인 모든 기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농업사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시대에는 가축이 다 병들어 죽고 농작물에 열매가 없다면, 소득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전쟁과 전염병과 함께 흉년, 이 흉년을 하늘의 큰 재앙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대재앙으로 그렇게 여겼죠. 흉년이 들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서민 계층의 사람들은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역시 흉년으로 매우 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인생의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이런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얻어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자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그 나라의 이 농가, 어느 농가에 이렇게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붙어 산다라는 것은 그 더부살이를 한다는 거죠. 즉 종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사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이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농가는 돼지를 기르는 집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를 먹지 않았죠.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또 이들은 이렇게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이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이 둘째 아들은 배가 고프니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싫어하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지금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지금 생활을 했는데도 둘째 아들의 이 궁핍한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치면서 수치스러운 지금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건 똑같았습니다. 주인이 급료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쥐협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쥐협 열매,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주로 자라나는 구주 이 콩나물을 말하는데 키가 크게는 한 10m까지 자라고 열매는 이 뿔 모양의 작은 뿔 모양의 한 25cm 정도 이렇게 크기까지 자라는데 보통 8, 9개의 알갱이가 그 열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단맛이 좀 나는데 이 단맛이 나는 이 열매는 주로 소나 그리고 돼지 같은 이런 동물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결국은 이 돼지가 먹는 쥐협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지금 신세가 된 것이죠. 쥐협 열매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이 돼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둘째 아들에게 쥐협 열매를 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돼지가 말을 했을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너 인간이잖아, 인간. 왜 인간인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서 살고 있냐?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 아마 돼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집은 먹을 거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냐고 아마 돼지가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돼지의 야단을 받을 정도로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어쩌면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할 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쩌면 그냥 그 자리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다 보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죄를 해결치 않으면 끝내 죄의 종이 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궁핍해지고 헉이 져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불의와 탐욕으로 온갖 정말 죄악으로 그렇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잠시 어쩌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은 허용될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머물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는 속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 보면 이 둘째 아들같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은 흉년이 든 나라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흉년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고생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한 다음에야 이제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먼저 그는
이 자신의 그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참된 처지를 깨달았죠. 그는 정말 모진 고생 후에야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죄악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이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해도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죠. 진정한, 그래야만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회개할 때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의 강요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자원해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병든 땅을 고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회개하되 의지를 동반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지도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그는 돌아갔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냐면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천적인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 어떤 장소입니까? 혹시 둘째 아들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세상, 이곳은 우리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어디일까요? 아버지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향하던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정말 돌아오라는 그 손짓에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